반갑습니다. 사도는 디모데에게 1장 8절에서 복음을 위해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그러한 이유 또는 배경 등에 대해 부연하여 말씀합니다. 주로 세 번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는 먼저 우리의 구원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구원과 동일한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는 복음 전하는 자로 사역적 소명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재적으로든 사역적으로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한지조차 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구원입니다. 구원받게 된 원인,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죠.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사도 자신의 소명에 대한 확신을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 역시 그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격려하는 것이지 싶습니다. 어쩌면 복음 전하는 일로 감옥살이까지 하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가라는 질문이 생겨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했는데 고난을 받다 보면 그 부르심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도는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자신이 믿어온 그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는 권면을 한 것이죠. 쉬운 성경은 12절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주님은 내게 맡기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하는 사도입니다. 현재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사도는 더 추가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부탁한 맡은 바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11절에서의 선포자로서의 소명과 관련하여 맡은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소명은 12절에서 바울이 맡은 것이었고 14절은 디모데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때가 되어 사역을 내려놓게 되겠지만 디모데를 통해 이어져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사역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 소명이 공동체를 통해 이어져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켜나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흐모게네가 있습니다. 15절이 어떤 사건인지 무슨 영문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추측하기에는 부끄러운 나머지 바울 곁을 떠나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시 문화가 잘못되는 사람을 보면 떠나버렸던 것이니 복음을 위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도 곁을 떠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부겔로와 흐모게네와 같이 사도를 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은 여러 번 사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사도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찾아 만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사도라고 조금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돌아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사도니까 아무래도 좋았을까요?
그 와중에도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은 사도를 자주 찾아와 주었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대 디모데는 오네시보로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있습니다. 사도는 반복하여 빌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는 1장 8절의 권면이 의미하는 바를 실제적인 일들을 가지고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바로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을 통해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전도자나 사역자들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선교사님들이나 교회 내 여러 다양한 사역자들, 교사들, 헌신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에서부터 지금까지 예배당 이전, 교회당 건축, 또 교육관 건축, 담임 목회자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선교사님들을 계속 후원해 왔던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는 복음 전하는 자가 어려움을 겪든지 어찌하든지 힘과 위로와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증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